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계속 계시록서 13장 강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님 앞에 먼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전번 시간에 우리가 땅에서 올라온 새끼 양 같이 생긴 짐승이 있었다, 이렇게 계시록서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새끼 양 같이 생긴, 즉 어린 양처럼 생긴 짐승은 바티칸, 로마 카톨릭의 바티칸 공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바티칸 공국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 원시교회에서부터 우리가 현대교회에 이른 데까지 기독교 역사를 아주 자세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개괄적으로는, 포괄적으로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잠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계속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교회 시대, 원시 교회 시대를 지나자 AD 한 150년부터 로마 시대에 이제 거기 각 지역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장로 감독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것을 교부라 했습니다. 교부, 파파, 아버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것을 이제 교부 시대, 중세 교부 시대라 이라 하는데, 로마는 땅이 굉장히 강대하다 했죠. 강대하고 그 땅이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초대 그 로마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어떤 자료에 의하면 한 로마 제국 전역에 기독교인이 한 3,000명 됐다, 이렇게 초기 시대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3,000명 하면은 우리는 3,000명이니까 제국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로마 그 제국이 저 아프리카에서부터,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중동으로 해서 유럽 전체를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늘어지, 마을 하나에 한 명 있어도 3,000명은 더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희귀한,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희귀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모이면은,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그 모이면, 알렉산드리아 교회 이렇게 모이면은 그 구성원들은,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더 서로 말하자면 통용하고,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그만큼 니, 나 이렇게 구별이 없었습니다. 구별이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 한 시대가 한 150년 정도 지나니까 초대 예수님의 제자들, 직접 제자들, 사도들이 다 죽고 그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 1, 2세대가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3, 4세대에서부터는 그 교부 시대에 이르렀는데, 그 교부들은 말하자면은 전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세계가 굉장히 탁월했고 높았고, 또한 교부들의 신앙심 또한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신학교의 이론, 뭐 우리 그 기독교의 이론들 있잖아요. 그것이 다 교부 시대에 그 근간이 형성됐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부 시대의 하이라이트는 AD 325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개최한 니케아 공회입니다. 니케아 공회에서 니케아 신경을 발표하였고 그 주된 핵심이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설이라 합니다. 삼위일체설을 확정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황제가 이제 그 각 주교들을 통해서 주교 회의를 열었는데 그 주교들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를 했고, 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삼위일체 신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않는 그런 파나 이런 그거는 전부 다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내에서 황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로마 제국 내에서 그 삼위일체설을 믿지 않는 그 소수파들 있죠. 아리우스 파들, 이런 파들은 다 이단으로 몰려서 그 뒤로는 몰락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독교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신이다, 이렇게 통일되게 되었습니다. 그 근본을, 그 근간을 이룬 것이 325년에 개최된 니케아 공의회였습니다. 그래서 공의회가 많이 열렸지만 325년 니케아 공의회 AD 381년에 개최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이런 공의회가 가장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흐름을 잡은, 물줄기를 잡은 그런 공의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설을 주장한 교부들은 가장 교부 중에 핵심인 사람은 아타나시우스라고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 이 사람은 저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주교였습니다. 이 사람이 삼위일체설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아타나시우스는 지금 이집트에 있는 곱트교 있죠. 곱트교의 교황이기도 합니다. 초대 교황. 그 다음에 바실리오스, 갑바도기아의 주교였습니다. 또 그레고리우스,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였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신이다, 이렇게 삼위일체설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왜 이렇게 니케아 공의에서 삼위일체설을 확정지었나 하니까, 그 전에 알렉산드리아의 사제인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리우스가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신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이 그 로마 전역에, 말하자면 각 교회에 퍼져나가게 됐는데 상당한 힘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신이 아니다라는 이 내용을 많은 주교들이 이제 거기 찬동을 하고 또 신자들이 찬동을 하니까, 말하자면 기독교가 이래 파로 갈리게 되는, 양분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사람은 병사 출신입니다. 그죠? 병사 출신인데 황제로 추대를 받아서, 혼란스러운 그 시기에 황제로 추대를 받아서 로마 전체를 통일한 사람입니다. 재통일한 사람인데, 어지러운 로마 제국 내에 뭐 파벌이 엄청나게 많았죠, 정치적으로.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정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그 당시에 기독교가 로마 전역에 많이 퍼졌을 때입니다. 그 앞에 박해 시대도 있었지만은 그것을 지나고 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기독교인이라 했죠.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만큼 많이 퍼져 있었는데 자기가 정치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기독교가 하나가 통일이 돼야 로마 제국을 쉽게 정치적으로 자기가 통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주교회의를 개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설을 자기가 찬성한 겁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를 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주교회의에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나타난 위대한 교부들은 이 열간 분들 외에도 도나투스, 펠라기우스 등 많은 존경받는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 교부들은 신앙심이 굉장히 뛰어났고 또한 기독교 교리에 굉장히 밝았고 영적인 이 사유의 세계가 깊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보다 훨씬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수도원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수도원이 생겨났는데 수도원에는 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뭐 이런데 또 알프스 산맥 이런데 아주 오지에 가서 수도만 하는 영성만 쌓는 그런 수도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말하자면은 뭐 꼭 지금이 타락했다 이런 뜻은 아니고 지금하고 우리의 영적 그 단계 레벨을 생각하면은 그분들이 훨씬 깊은 영성 속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이 시대에 존경받고 교회의 중심을 이루게 된 교부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부 시대가 AD 한 800년 가량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추 한 1000년간 지속되었죠. 그만큼 교부 시대가 굉장히 기독교 역사의 중심적 사상을 이루고 아주 중심적인 그런 교회를 이룬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막을 내린 이유는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치적인 혼란과 유럽에서 기독교는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정치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AD 285년 디오클라티오누스 황제는 어려운 로마 제국을 분할하여 통치함으로 저물어가는 로마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사두 체제로 로마 제국을 4개 지방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집권하기 전에는 로마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말하자면은 중앙 황제의 그 영이 아주 그 로마 제국 내에 다 세세하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로마 영토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렇게 다 못한다 이래갖고 사두 체제, 그죠? 뭐 옛날 로마 그 옥타비아누스 시절에 뭐 삼두 체제 유명하잖아요. 뭐 클레오파트라 시절에 그처럼 사두 체제를 만들어 갖고 황제는 자기가 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 분권을 나눠 갖고 지방 분봉왕을 다 세웠습니다. 그죠? 그래 갖고 4개 로마를 4개 나라로 4개 지역으로 분할 통치하는 그러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AD 285년 디오클라티오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한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독교 박해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AD 306년 기독교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인물이 황제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저물어가는 로마 제국을 다시 일으킨 황제였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병사들에 의해서 AD 306년 황제로 추대되었고 그리스도인인 그 황제는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AD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로마 제국 내 종교로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이렇게 칙령을 내놨습니다. 그죠? 콘스탄티누스 가정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죠.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콘스탄티누스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가 황제가 되자 로마 내에서 그동안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던 황제에 따라서 틀렸습니다. 엄청나게 박해를 잡아서 죽인 황제도 있었고 그냥 묵인한 황제도 있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기독교를 로마 내에서 이제 박해받지 않고 로마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 종교하고 똑같이 종교의 차별을 안 둔다. 기독교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AD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인하여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하였고 로마 내에 기독교는 엄청나게 번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하고 니케아 신경으로 현재의 기독교 삼위일체설을 확립하였습니다. 그 배경은 방금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 전체를 통일하고 이 로마를 자기가 어떻게 통치하느냐 하니까 기독교가 그 당시에 분열되어 있었다 했죠. 각 교부들이 그 당시에 교부들은 서로 편지로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 토론도 벌리고 논쟁도 벌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리우스파가 점점 힘을 얻어가니까 기독교가 분열되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즉 삼위일체설을 믿는 파가 있고 삼위일체설을 부정하는 파가 있었기 때문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생각하기를 이래 갖고는 로마를 정치적으로 말이죠 잘 통치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니케아 공회를 소집하고 한 1800 교부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삼위일체설을 정통으로 확립하고 삼위일체설을 부정하는 것을 이단으로 확정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로마에서 즉 기독교 내에서는 삼위일체설을 부정하면은 이단으로 찍혀서 죽거나 저 멀리 유배에 가서 지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니케아에서 공의회를 개최한 것은 로마 내 갈등을 해결하고 분열된 기독교를 하나로 세워서 로마 제국을 안정시키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AD 330년 천년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서 수도를 지금의 터키 이스탄불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스탄불이 지금은 이스탄불이라 부르는데 그 당시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터키의 이스탄불 그리스와 연결되는 그 부분에 있죠. 해협을 하나 넘으면은 유럽이 되고 이쪽에 해협을 이쪽으로 넘으면 아시아가 되는 그 아시아 쪽에 콘스탄티노플이 있었습니다. 그 시를 그쪽 콘스탄티노플로 자기가 황제의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후 테오도시우스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할 통치하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죽고 나서 그의 사후에 황제가 된 테오토시우스는 이 앞에 뭐 3두 체제, 4두 체제가 있었듯이 아로마가 지역이 너무 커서 이게 황제가 혼자 다스리기에는 힘들다. 이래서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동로마는 자기가 직접 다스리고 서로마는 지금의 로마 있죠. 유럽. 이 서로마가 지금의 유럽의 근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눠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 분열되지 않고 그냥 있었습니다. 분할 통치하였습니다. 자기의 그 통치 기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AD 380년 데오토시우스는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은 기독교를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전성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렇게 박해받던 기독교가 로마를 통일하게 됐죠. 그리고 로마는 모든 로마 제국 내의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정치적으로는 벌써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울어가는 로마를 일으켰는데 그 사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는 또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고 결국은 로마의 용병인 게르만인들에 의해서 AD 476년에 서로마, 지금의 로마, 이탈리아가 멸망하게 돼서 이탈리아 지방, 즉 이탈리아 지방뿐만 아니고 모든 유럽 쪽에 있는 그 로마는 이제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것을 서로마라 하는데 서로마가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공국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 동로마는 그대로 통치하고 그러니까 뭐 유럽에서는 뭐 독일 땅, 프랑스 땅, 영국 땅, 뭐 폴란드 땅, 스페인 땅, 뭐 그때부터 이제 슬슬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 내에는 기독교의 5대 주교가 있었는데 이건 잠깐 언급드렸죠. 로마 주교, 콘스탄티노플 주교, 알렉산드리아 주교, 안디옥 주교, 예루살렘 주교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로마 제국 내 5대 주교라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있는 로마 교구의 주교가 가장 권위 있다고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고 가장 말하자면 가장 그 당시에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로마 주교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다 로마 주교 하면은 파파, 파파 중에 주교 중에 주교다. 파파 그리스도인의 대리자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권위가 슬슬 생겨나게 생겼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로마 제국의 수도에 있던 로마 교구의 주교가 가장 권위 있다고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고 자연히 로마 주교가 가장 영향력이 큰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로마에는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의 순교지가 있었고 로마 주교는 베드로 사도의 뒤를 잇는 그리스도의 대리자 즉 교황으로 파파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교 위의 아버지로 불리게 됐다 이 말이죠. 왜? 로마 주교가 자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로마에는 그죠 베드로 대성당이 있습니다. 베드로 대성당이 있고 거기 베드로 주교의 첫째 주교라고
일컫는 베드로 사도가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리자 천국 열쇠를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받는 로마 주교가 그렇게 이제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이제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혼란하여 서로마는 결국 게르만 민족에 의하여 멸망되었지만은 동로마는 그 후 1000년이나 더 지속되었고 동로마 황제는 로마 주교의 임명 등 여전히 정치적 권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AD 476년에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서로마가 멸망했다고 했죠. 정치적으로는 없어졌지만은 로마 주교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 기독교 전체가 유럽 로마 제국 전체에 다 퍼져 있었으니까 그만큼 권위가 있었죠. 그러니까 점점 더 로마 황제는 이제 없어졌죠. 서로마에는. 그런데 황제 대신에 로마 주교가 그만큼 권위가 이제 있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동로마가 건재하였기 콘스탄티노플 그 정권이 건재하였기 때문에 동로마 황제가 로마 그 주교를 임명하는 그런 정치적인 권력은 갖고 있었지만은 이제 로마 주교의 권세도 아주 대단하게 입지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즉 왕처럼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AD 726년 동로마 황제 레오 3세는 성상 숭배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자, 성상 숭배 문제, 성상 숭배 분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상이라는 것은 성스러운 상, 즉 지금 로마 카톨릭에 가면은 마리아 상도 세워놓고 예수님 상도 세워놓고 십자가 상도 세워놓고 또 그림도 예수님 그림, 열두 제자 그림 아주 그 말하자면은 베드로 성당에 가면은 아주 그 그림들이 많잖아요. 알다시피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의 그림 아주 세계적인 국보가 되어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많은데 AD 726년 동로마 황제가 서로마에 아주 성상이 횡행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성경에 틀린다. 성경에는 우리 십계명에 아무것도 세우지 말아 했죠. 물건이나 형체를 세우지 말았고 성경에 하나님이 그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로마 황제가 그것은 성경 말씀에 틀리는 거다 이렇게 해서 서로마 교회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 마라 이렇게 금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로마는 그 AD 476년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서로마가 멸망했다 했죠. 그 이후로는 황제 버금가는 물론 동로마 황제의 그 간섭을 받고 있기는 했지만은 버금가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로마 황제가 성상을 금지한다 이래 해서 거기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성상 숭배 분쟁이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로마는 즉 서로마의 뿌리를 이어가는 서로마의 주축인 지금 로마 카톨릭은 성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동로마 황제의 이야기를 안 들었다 이거죠. 이후 동로마와 서로마는 이 문제로 서로 대립하다가 이탈리아 내 동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로마에서 가까운 지역인 라벤다 지역을 랑고바드로족이 점령한 것을 계기로
이에 위협을 느낀 로마 교황은 프랑스의 프랑크 왕국에게 랑고바드로 세력을 물리쳐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것도 기독교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런 큰 사건이었습니다. 저 이탈리아, 지금의 이탈리아 지역이 원래 로마의 본국 아닙니까? 그것이 그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멸망돼서 거기 각 지방 도시들이 각자 이제 도생하게 됐습니다. 각자 도생하게 됐는데 동로마에서 통치하고 있던 그 로마의 바로 윗동네 그 조금 올라가면 있는 라벤다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라벤나 지역에 지역을 통치하던 동로마 세력이 쫓겨났습니다. 어디에? 이민족인 랑고바드로족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점령당하기 직전이었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로마 교황청이, 즉 로마 주교가 지금 프랑스에 있는 프랑크 왕, 그 당시에 유럽의 각국의 왕국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힘이 센 것이 프랑스의 프랑크 왕국이었습니다. 그 프랑크 왕국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랑고바드르족이 우리 로마까지도 점령하겠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위태로워진다. 그러니까 와서 좀 그걸 물리쳐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왜 아주 중요한 사건인가 하니까 이 프랑크 왕에게 그 로마 교황이, 즉 로마 주교가 네가 이것을 물리쳐 주면은, 말하자면은 내가 니를 정식 황제, 로마 황제로 내가 인정하겠다,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해서 이 프랑크 왕이 와서 랑고바드르족을 물리쳤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관식을 열고 로마 황제로 이제 프랑크 왕이 서로마 왕이 됐습니다. 그것을 대관식을 연 사람이 로마 주교였습니다. 로마 교황이었습니다. 로마 교황.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연결되게 됐죠. 이 일을 계기로 서방 세계를, 즉 서방 교회, 서방 세계, 지금 서방 세계 뭐 이스라엘 뭐 이란 전쟁 때문에 뭐 서방 세계가 어쩌고, 또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서방 세계와 러시아가 있었잖아요. 그 대립하고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동로마 제국에 속한, 우리가 유럽의 그 근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저렇게 왜 한 EU로, 한 공동체로, 지역 공동체로 그것을 유럽 공동체랍니다. 지금도 존속되고 지금도 하고 있느냐? 지금 나토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한 그 역사적인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근원된 것입니다. 동로마, 서로마가 갈렸는데 로마 황제로 로마 교황청이 프랑스 왕을 임명함에 따라서 서로마는, 말하자면 지금 유럽은 완전히 그 로마 카톨릭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된 거죠. 그때부터. 근데 아주 동로마 제국은 망하지가 않았습니다. 콘스탄티노플 그 정권들은 망하지 않아서 그것을 말하자면은 동방정교회, 지금 분리돼 갖고 동방정교회, 로마 카톨릭과 분리돼 갖고 동방정교회를 했습니다. 그 동방정교회는 지금 있는 소련의, 지금 러시아 쪽에 편들고 있는 그 사람들이 거의 동방정교회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역사를 모르면은 왜 이렇게 갈라졌는가 그걸 모릅니다. 지금 벨라루스 저 위에 무슨 삼국, 불가리아,
루마니아, 옛날에 소련 연방에 다 속했던 그 사람들이 다 소련에서 그 러시아에서 지금 러시아가 주축을 갖고 있죠. 러시아가 그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 동방 그 콘스탄 그 동로마 제국이 AD 1458년도인가 그때 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도권이 이제 점차 러시아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려 있는 게 그 종교 공동체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카톨릭에 속해 있는 것이 지금 서방에 있는 32개국인가 이렇게 속해 있는 유럽 공동체고요. 그러니까 유럽 공동체는 말하자면은 그 정신적으로 기독교의 로마 카톨릭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 공동체입니다. 지금 뭐 경전 공동체, 프랑스, 독일 뭐 이렇게 쭉 나눠져 있지만은 뭐 개신교 그 이제 개신교도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한 분파일 뿐입니다. 크게 보면은 로마 카톨릭이라는 그 큰 바운더리 안에 거기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 갖고 루트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 갖고 이제 있는 그렇지만은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서방 교회라 이러면은 서방 그 서유럽을 다 서방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탈리아하고 뭐 프랑스하고 사이가 안 좋다. 독일하고 사이가 안 좋다. 그러나 그 뿌리는 같은 그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또 같은 로마 카톨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유럽은 겉으로만 보면은 뭐 30 몇 개국으로 나눠져 있다 하지만은 한 공동체입니다. 한 공동체. 그것을 이 기독교 역사를 모르면은 절대 알 수가 없죠. 소련에 있는 지금 러시아에 있는 이쪽 동방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는 그쪽대로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호메트가 무함마드가 나타나서 그 이슬람교를 창시하고 나서 또 이슬람교에 소속된 그 중동 지역 거기 있는 사람들은 또 그쪽에 있고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은 모든 전쟁과 분파 뭐 이런 것을 그렇게 기독교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의 눈으로 바라봐야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방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로마 카톨릭이고 로마 카톨릭이 그때부터 유럽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그 십자군 전쟁 때문에 완전히 갈렸지만은 그때부터 지금 갈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시간 이대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